자,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이 제자는 유다였고 이렇게 화를 낸 것은 그가 습관적으로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습관이 큰 물질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로 튀어나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향유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그냥 갑자기 부어버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물론 이제 뭐 좀 오해들이 있어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다, 아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다, 아니다 두 마르다다, 아니다 한 마르다다, 뭐 말이 많은데 또 이것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다 고난주간 전주에 일어난 일이다, 뭐 말이 다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부모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고난주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고난주간 한복판, 오늘 이 밤에 이 수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 어쨌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 중에서 이 수요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의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침묵의 날이래. 침묵의 날이 아니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쉬시고 기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떠한 말이나 논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아서 침묵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빴지만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고, 어떤 예수님이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밥도 차려드리고 섬기고 막 어떤 분주함, 어떤 일 중심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본질 중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착했어요. 식사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거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 발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를 듣기를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서 자신의 품에 돌려주신 주님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믿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늦게 왔다고 불평하고, 또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펑펑 울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막 이런 자매가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거기서 이 여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 막 논쟁하시고 유다는 예수를 팔 마음을 딱 먹고 막 이런 상황에서 피곤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하고 수많은 비유들을 탕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포도 농부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한참을 성전을 청결케 한 그곳에서 가르치고 논쟁하시다가 수요일이 돼서 이제 시몬의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베다니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딱 듣고 어디 계셔? 보니까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가는데 그냥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에 지금 향유옥합이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왜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갔을까? 질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녀는 왜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갔을까? 첫째로 시작. 그녀의 행위는 말씀에 대한 통찰을 가진 신앙이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 동네 오셨네? 예수님 뵈러 가야지 하는데 아참 나 이거 들고 가야지 하고 향유옥합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행위는 말씀에 대한 통찰을 가진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업앤다운이란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동생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말씀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잘 들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베다니에 오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워낙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릴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 가끔 저도 예전에 신방을 딱 몇 년 만에 가면 목사님 그때 이 설교 해주셨는데 기억나요? 막 그러면 감동이 와, 감동이. 근데 내가 했던 설교를 또 해도 몰라. 그 집에서 그 설교했는데 한번 아나 모르나 해도 몰라.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대. 아유, 지금 여러분들 개념 반응할 여력이 없죠? 어쨌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할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셨고 대속에 대한 이야기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대속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선포된 말씀을 마리아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녀의 마음이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고 해서 그 집으로 가는데 자기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천국복을 외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날따라 우리 김호섭 집사님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하게 그런 전조 증상이죠. 죽기 전에 어떤 큰 사고 전에 사람은 이렇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것처럼 이 마리아가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그날 베다니 집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손에 향유옥합을 들고 그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거죠. 통찰이죠, 통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건 이따 보면 성경에 다 나와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전재산, 부모가 없는 고아였잖아요. 자기의 전재산이고 시집 미천인데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마리아의 마음에 그동안 들은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걸 왜 들고 갑니까?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11절, 12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이 그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한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고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11절, 1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여자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외치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안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모두에게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들고 온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가 온 것을 성령과 그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보석과 같이 쓰시고 놀랍게 성장시킬 것에 대한 감동을 제가 받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제자 양육하고 있고 막 사람들 키우고 있고 우리 제자와 사역팀 세워서 왜? 많아질 거니까 제가 다 못하니까 또 저는 선교 왕성하게 나가야 되니까 가르치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인이 딱 왔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건 내 장례를 위함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곧 가까이 올 것에 대한 직감이 있다면, 영적인 통찰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 우리가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 그녀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통찰의 신앙이었으며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 행동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가진 신앙이었다는 거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물질이 이때를 위함인가? 이런 깨달음 없죠, 여러분? 그리고 12개 국가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 내가 여기를 이때를 위함인가? 뭔가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왜 43명의 재직들이 왜 세워졌지? 밀렸다, 세운 거야, 밀렸다. 이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가? 왜 이때냔 말이에요, 갑자기. Why? Wake up, please. 제발 그 내일부터 이틀밖에 안 찬양팀 좀 신나게 하세요. 신나게 좀 막 다 깨워 좀 일어나서 하고 막 정말 이게요. 그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와닿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말씀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실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3절과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통찰이에요. 그간의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하늘이 붉고 흐리면 통계상 늘 뭐예요? 비가 와. 늘 날이 굳어. 그럼 통찰이야. 우리 할머니 뭐라 했냐면 야, 고추 걷어라. 그래, 시골 가면. 그럼 초등학생 나 막 걷어 막. 빨래 걷어라. 막. 어떻게 하세요? 신경통, 무릎. 그리고 하늘이 저럼. 그렇죠? 그럼 아니나 다를까 비 와. 웃지 마세요, 최수호 집사님.
지금 이 주님 오실 날 오면 빨리 걷어야 되잖아.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꾸 그냥 베트남 좋다 놀러만 가고.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지. 너네들이 그동안 들은 복음과 말씀과 설교와 예배 속에서 봐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인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간에 들은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와! 옛날에는 하나도 안 들고 갔어. 향유효과 꽁꽁 숨겨놨지, 장롱에. 근데 그날따라 딱 느낀 거죠. 그래서 들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향유옥합 사건을 쉽게 치부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위는 말씀에 대한 통찰을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그녀의 신앙은 성령의 요구를 알고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했어요. 분별.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요구를 이 여인은 안 거예요. 자, 성령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죠. 지금 이 사건은 2000년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그 이후에 사는 오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령과 이것을 말씀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안 거예요. 자, 시대 상황, 사정상 이제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나 보다. 울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죽으셔야 되나 보다.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뭐 애도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뭔가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요구를 깨달아 안 거예요. 사실은요, 향유옥합을 부을 때 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돼요. 막 그러든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 왜 계신 줄 아십니까? 막 그러면서 향유옥합께서 우리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 큰 물질을 할 때는, 헌금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게 자기를 살짝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 기분 나빠. 있죠. 어떻게 보면 전 재산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1년 연봉을 헌금하는데 아무리 말씀이 충만해서 살짝은 드러내고 싶어. 내가 마리아하면 아마 그랬을 거야. 감동이 왔어. 통전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 성령이 너 그냥 가지 마라. 저분의 장례를 네가 준비해라. 향유옥합 들고 가. 감동이 와요. 순종하지. 들고 가. 나 같으면 이렇게 이마에 찍고 가겠어. 이렇게 들고 갈 것 같아. 그러면서 겉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압니까? 전 재산 따위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나 시집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 장례 치러야 됩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하고 막 이렇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나 이거 갖다 바쳤다 이거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이 마리아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뒤로 가서, 그리고 똑똑똑똑똑 떨어질까 봐 주둥이 팍 깨가지고 그냥 한 방에 벗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 악의 모습,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은 그녀를 잠잠히 조용히 예수의 곁으로 이끄셨고 아무도 모르게 향유옥합을 붓게 만드셨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마리아가 자기를 드러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을 따라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행과 행을 통해, 자간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즉 말씀의 통찰을 통해서 향유를 들고 예수 앞에 섰지만 성령은
네가 주인공 아니다. 그분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조용히 향유를 붓도록 해라. 또 그곳에 성령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유다가 이미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유다 곁에 머무는 마귀의 세력을 Holy Spirit, 우리 성령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드러날 경우 향유옥합을 딱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인데 유다가 탁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갈 수도 있고, 뭔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네. 다양한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방해를 저도 경험해 봤어요. 또 그걸 내가 이렇게 공포하고 나면 오히려 더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선포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조용히 주의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은 네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동시에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는 마귀의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인간적인 마음 다 버리고 조용히 성령을 쫓아가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즉 본질은 향유를 부은 것이 그녀의 의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이 향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13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답이 다 있어. 자,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해드리자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성령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향이 확, 오늘도 지금 이 향기가 나는데 향이 확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 향이 어디서나 예수님이 딱 증거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인 걸 다 알아요. 근데 한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뭔지 모르지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서리티, 그 어노인팅, 기름 부음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예수가 지금 뭔가 해야 될 때야. 근데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보니까 그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내가 죽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말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가 클라이막스로 딱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때가 됐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인도하고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드러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높여줘요. 잠언 4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그를 높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좀만 잘해보세요. 조금만 실력이 있어. 내가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리더라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 보여. 난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런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그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건 누구의 힘이 있어야 됩니까? The Holy Spirit,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은 주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높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못하는 사람 밑에 기어들어가서 섬겨요. 그래서 잘 섬겨서 그 일이 잘 되게 해줘. 그 일이 잘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뭡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해버리는 거야. 이게 육체의 사람이야.
마리아가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가정이었고,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어 사실은 드러낼 수 있었지만 성령을 쫓아 조용히 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높여버렸단 말이에요. 한 방에 높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성령을 쫓아 그 여인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온천하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화면에 띄워주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이 뭐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진 않았지만 곧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장례를 치렀으니까, 장례를 상징한 거니까 죽고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인데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부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분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는 그분의 부활도 실제임이 이제 나흘 뒤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일 모레 십자가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니까 나흘 후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정말 장례를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위함이었고, 그 장례 후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 즉 말씀을 통해 통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그와 같은 신앙과 영성으로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새벽에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 비몽사몽 그래. 뭐 하여튼 이 중요한 얘기를, 아유 좋아요. 하여튼 뭐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크고 작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요, 너는 큰 일에서 좋고 넌 작은 일에서 좋고 막 이걸로 안 따져요. 그냥 성령에 순종한 것으로 다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라. 들레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하면 그렇게 하고, 또 드러내고 맞서 싸우고 행하라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해서 예수님이 너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증거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자 확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너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주님이 네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마지막 때 네가 휴거 끌려 올라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통찰과 함께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네 생명을 내놓고 네 자식을 내놓고 네 큰 물질을 내놓고 네 인생 자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네가 높임받는 첩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신앙의 결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작. 그녀의 신앙은 영원까지 기억되는 신앙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말씀을 통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통찰한 거예요. 분위기를 딱,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얼마나 부흥할 것 같아요. 막 2층에 막 공사되고 막 하고 있죠. 네, 제가 사실은 제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거기에 발을 담그거나 손을 대면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내가 일절 지금 기도만 하고 밤에 한번 둘러보고 땅 밖에 또 기도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막 살아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유스 연합 우리 교단에 청소년 캠프 하고 있고, 또 제가 유럽에서 청년 사역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12개 국가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벌써 신학생 추천받아서 6월에 선교사님 한국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세요, 그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딱 통찰, 그러면서 그때 분명히 성령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반응에 순종함으로 향유옥합을 부을 때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녀의 신앙은요, 영원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억돼요. 그리고 영원히 예수를 위한 삶이었음이 기억되는, 다시 한번 제가 말하죠. 수많은 여인들이 향유옥합을 갖고 있었지만 종말의 때 다 없어집니다. 나 그 향유옥합 몰라요, 나 모른다 그래. 근데 영원까지 그 향유옥합을, 이 땅에 존재하는 향유옥합을 영원까지 소유할 수 있는 여인은 누구밖에 없다?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하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영원 속에 여러분들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향유옥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다 사라지지. 그러나 영원 속에서 향유옥합이 그 향유옥합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향유옥합을 가진 여인으로서 영원까지 천국에 서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옛말에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하면서 이름 남기려고 애쓰는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영원히 주를 위해 행한 일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까지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되되, 그 내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내 것인 거예요. 이해돼요? 마리아와 같이 그 향유옥합을 드림이 그냥 내가 향유옥합을 소유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향유옥합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통한 향유옥합의 축복이 나에게 영원까지 메아리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영원까지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여러분 보통 제가 특세 때 7시까지 설교했는데 요즘에 아주 나이스해서 6시 반에 끝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이 없나 별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 없어졌는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내게 돼.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 골고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 그것이 무엇이든 말씀의 통찰과 성령의 감동이 오면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을 드렸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높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할렐루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내게 있는 향유카, 내게 있는 향유옥합. 향유옥합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성령이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 주께 내어드리는 삶을 삽시다.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이, 우리 불 꺼주시고, 새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마리아에게 임하셨듯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이 배운 말씀을 통해 통찰을 갖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마리아처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교회를 팔아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또 낮추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내 신앙이 영원까지 이어지며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주께 드린 것들로 온전한 영광을 소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얘기했죠. 천국 가면 우리 집 겁나 크다고. 지금은 평수가 코딱지만 하지만 천국은 엄청 클 거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 와가지고 벨 누르면 인터폰 응답만 100년 기다려야 돼.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기분 좋은 상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께 드린 것들로 온전한 영광을 소유하는 시간.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너 물을 줬잖아. 내가 배고플 때 너 빵을 줬잖아. 주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마리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이 천국에서 보겠죠? 향유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천국에서도 아파트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헌금함에 제 머리통 갖다 넣었다고 그랬죠. 저는 제 삶을 드려버렸어요. 천국에서 저는 저를 안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내 신앙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까지 이어지고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주께 드린 것들로 온전한 영광을 소유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놓고 우리가 3분간만 간절하게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영적인 통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가 어떠한지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알면서 어떻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도 시대를 통찰할 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을 뽑습니다. 정책을 보고 나라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교회의 위기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도 자녀를 키우는데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면서도 자녀를 그냥 세상 방법대로 키웁니다. 통찰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마리아처럼 통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줄 모르냐? 책망했던 것처럼,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책망받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말씀을 타고 흐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조용히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멋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대로 조용조용 성령대로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며 나를 낮추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가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멸류가 생명의 멸류관과 함께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양의 무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께 드림으로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함과 같이 이 땅에 주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그 모든 일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함과 같이 그 높이심과 영화로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부터가 섬길 줄 모릅니다. 헌신할 줄을 모릅니다. 영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까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낮아지며 말씀을 통하여 통찰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사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1등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말씀의 욕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오대한 육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그 안에서 주시는 당신의 말씀들, 그 안에 있는 히스 스토리, 당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또한 깨닫고, 동시에 한 장소에 있지만 대비됐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오직 말씀을 듣기만 하며 까먹는 큰아들과 같은 신앙 버리게 하시고, 탕자와 같이 깨닫고 돌아와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낮아지는 삶을 기꺼이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기억되는 그런 멋진 삶,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던 삶이 소유돼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과 말씀과 성령,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 하나님 1등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입사보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연이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 큰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성전 리모델링이 재정의 어려움 없이 또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서두르지 않도록 안전한 것이 중요하고 잘 리모델링 되는 게 중요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달라고 여러 모양으로 중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